한 사내가 산에서 죽어가는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겁했고 포수는 덫을 들고 쫓아왔고 마을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12해 뒤에 돌아왔습니다.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오는 어깨에 산 하나를 울리는 울음소리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산을 잘 안다는 늙은 약초꾼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잇는 짐승은 없다. 사람이 먼저 있지. 짐승은 있지 않아. 그날부터 겁 많은 나무꾼의 아들에게는 호랑이 한 마리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얹혔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에서 살려준 새끼 호랑이 한 마리로 인해 겁쟁이 소년과 병든 아내를 둔 포수와 욕심 많은 좌수와 산을 지키는 늙은 호랑이까지 어떻게 뒤집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산민마을의 아이. 강원도 깊은 산골 호령봉 아래에 산민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20가구가 채 되지 않는 마을이었고 논보다 밭이 많았으며 밭보다 산이 더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하면서도 산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고 약초를 뜯으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끔 산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살 도리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도리의 아버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도리가 2살이 되던 겨울, 아버지는 호령봉 중턱에서 나무를 하다가 눈사태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넷이 사흘을 뒤졌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도리의 어머니 순덕은 삭바느질과 나물 채집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순덕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등은 늘 굽어 있었지만 도리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손도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자루에는 돌석이라는 글자가 얕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도끼를 방 한쪽에 걸어 두었고 도리는 잠들기 전에 가끔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벤 자루는 매끈하고 따뜻했습니다. 도리는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밤에 부엉이가 울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곡에서 물소리가 크게 나면 뒤돌아 내려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도리를 놀리곤 했습니다. 도리야, 너는 이름만 도리지. 진짜 도리면 겁이 없어야지. 도리는 웃기만 했습니다. 겁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이 다친 것을 보면 겁보다 먼저 발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에 날개가 꺾인 까치가 있으면 주워다가 부목을 대주었고 도랑에 빠진 강아지가 있으면 물에 들어가 건져냈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과 미소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남의 일에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이었어. 도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미 기억이 흐릿해져서 윤곽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2장 덫에 걸린 것. 그해 늦가을 도리는 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을 하러 산 아래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 마른 솔가지를 한 집 묶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리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작고 가늘고 끊어질 듯이 이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도리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이미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곳엔 쇠덫이 있었습니다. 마을 포수 장쇠가 놓은 덫이었습니다. 녹슨 쇠톱니 사이에 작은 짐승의 앞발이 물려 있었습니다. 피가 낙엽 위에 번져 있었고
짐승은 더 이상 발버둥을 칠 힘도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몸 길이가 도리의 팔뚝만 했습니다. 줄무늬가 아직 선명하지 않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도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아무리 새끼라 해도 어미가 근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도리는 주변에서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 덫의 톱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힘이 모자랐고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두 번째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세 번째로 찾은 참나무 가지를 양손으로 눌러 덫을 벌리자 간신히 틈이 생겼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앞발이 빠져나왔습니다. 발목 위쪽이 깊이 패여 뼈가 보일 듯 했습니다. 도리는 저고리 소매를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아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가만히 도리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감아주는 것이 끝나자 새끼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간신히 일어서서 도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리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매가 찢어진 것을 순덕이 물었지만 도리는 가시덤불에 걸렸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장 포수와 약초꾼. 장쇠는 산민마을에서 유일한 포수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꿩과 노루를 잡아 장에 내다 팔며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아내 분이가 원인 모를 병에 쓰러진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약값이 쌓였고 빚이 늘었습니다. 분이는 일어나지 못했고 장쇠는 점점 더 큰 짐승을 쫓아야 했습니다. 그런 장쇠에게 최좌수가 귀띔을 했습니다. 관아에서 호피 한 장에 쌀 20가마를 쳐준다더군. 자네가 호령봉 호랑이를 잡으면 내가 관아에 직접 말을 넣어주겠네. 장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쌀 20가마면 분이의 약값을 치르고도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쇠는 호령봉 곳곳에 쇠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가 그 일을 거들었습니다. 막동은 장쇠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장쇠네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장쇠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이 덫에 걸려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쇠가 덫을 확인하러 산에 올랐다가 돌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덫을 건드렸어. 덫은 벌어져 있었고 핏자국과 작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찢어진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삼배 소매의 일부였습니다. 장쇠는 찢어진 삼배의 주인을 찾아다녔고 이틀 만에 도리가 소매가 찢어진 저고리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쇠는 마을 우물가에서 도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가 내 덫을 건드렸지.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쪼그려 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네가 뭘 살려줬는지 알기는 하냐? 호랑이 새끼야. 호랑이는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야. 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새끼가 어디로 갔는지 봤을 거 아니냐? 말해라. 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라요. 장쇠는 돌아서며 막동에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을 지켜봐. 반드시 다시 산에 올라갈 거다. 도리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커서 사람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리는 마을 뒷산 너머에 혼자 사는 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원 노인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잊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산 아래 움막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고 한 달에 한 번 마을에 내려와 약초를 팔고 쌀을 사갈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머뭇거리다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살려준 일, 장쇠가 추궁한 일,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까지. 원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새끼 호랑이의 어미가 산군이다. 산군이요. 호령봉에 3대째 사는 호랑이야. 산군의 할미도 산군의 어미도 이 마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 산짐승만 사냥하고 마을 가까이는 내려오지 않았지. 원 노인은 마른 약초를 한 줌 집어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이다. 겨울에 산에서 길을 잃었어. 눈보라가 쳐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 그때 무언가 커다란 것이 내 등을 밀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 아래 바위굴 아니었고 굴 입구엔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 호랑이 발자국이었지. 원 노인은 도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살려준 새끼, 이름을 붙여줬느냐?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우라고 불러라.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이다. 원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둬라. 은혜를 갚는 짐승은 있어도 은혜를 잇는 짐승은 없다. 사람이 먼저 있지 짐승은 있지 않아. 사장, 잘못 쓴 약. 도리는 그날 밤 원 노인에게 받은 약초를 품에 넣고 몰래 산을 올랐습니다. 바울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근처에 약초를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수풀이 흔들리며 바우가 나타났습니다. 세 발로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감아준 천은 이미 풀려 있었고 상처에서 피가 다시 배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약초를 찧어 바우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바우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발랐던 약초 중에 원 노인이 상처 주변에만 쓰라고 했던 것을 도리가 깊은 상처 안에 직접 넣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우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도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우의 몸이 경련하며 바닥을 치는 것을 보고 도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끝내 도리는 도망쳤습니다. 도리는 산을 내려오며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3번이나 넘어졌고 마지막에는 산 아래 개울가에서 주저앉아 구역질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순덕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온 거냐? 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신발, 흙투성이 손, 핏기 없는 얼굴. 순덕은 아들을 붙잡았지만 도리는 벽을 보고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아버지의 손도끼를 잡고 잠들었습니다. 자루에 새겨진 석이라는 글자가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5장, 다시 산에 오르다. 이튿날 새벽 도리는 원 노인의 움막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을 잘못 썼어요. 바우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원 노인은 도리의 손을 잡고 약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처 안에 직접 넣었구나. 네, 독은 아니다. 하지만 짐승의 몸에 큰 충격을 준다. 살아있다면 아직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움직일 힘이 없었을 테니. 원 노인은 약장에서 해독에 쓰는 약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한다. 도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젯밤 도망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바우가 경련하는 것을 보고
도망친 자신은 겁쟁이라는 마을 아이들의 놀림이 처음으로 사실이 된 밤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원 노인은 도리를 보았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하지만 네가 안 가면 바오는 죽어. 도리는 아버지의 손도끼를 쥐고 산을 올랐습니다. 바오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에 쓰러진 채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다가가자 바오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도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도망간 사람을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도리는 울면서 해독 약초를 바오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이번에는 원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상처 주변에만 조심스럽게. 바오의 몸이 천천히 떨림이 멈추더니 곧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도리는 바오 곁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6장 장쇠의 밤과 순덕의 가고. 그 무렵 장쇠의 집에서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분이에게 미음을 끓여 먹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숨소리가 얕았습니다. 부엌에서 장쇠가 혼자 앉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의 약값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장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성냥이면 막동이 1년을 품팔이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장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새끼 호랑이를 잡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분이가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칼날에 비친 장쇠의 얼굴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거친 포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살리지 못할까봐 무서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순덕은 도리가 새벽에 산에서 내려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얕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신발에 묻은 흙과 옷에 밴 풀 냄새를 보면 어디에 갔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덕은 도리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살렸는지 이 어미는 안다. 도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쇠가 마을에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다. 덫을 건드린 놈이 누군지 안다고.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것이냐?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도 같은 일을 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가지 마라. 어미가 같이 갈 테니. 어머니가요? 사네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장쇠도 함부로 못할 거다. 과부의 아들을 산에서 해코지하면 관아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순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기에는 무엇보다 아들을 지키려 하는 어머니의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7장 산군을 만나다. 도리는 해독 약초를 더 가지고 순덕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바오는 전날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네 발로 서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들어 도리를 보았습니다. 도리가 약초를 바르는 동안 바오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도리의 등 뒤로 바람이 아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0걸음 뒤에 산군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호랑이를 눈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순덕은 도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산군은 도리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보았습니다. 어미와 어미가 마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군의 시선이 바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바오의 상태가 전보다 나빠져 있다는 것을 산군은 알아보았습니다. 산군의 목에서 낮고 긴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산군은 바오의 곁으로 다가가 코를 바오의 상처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도리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군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살릴게요. 산군은 천천히 고개를 낮추더니 돌아서서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저렇게 짐승을 돌봤다. 다친 사슴을 이틀 밤 동안 산에서 지킨 적도 있었어. 도리는 아버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순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사슴이 죽을 뻔했다. 내 아버지도 울면서 돌아왔어. 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올라갔지. 도리, 내가 그랬듯이 8장 배신. 장쇠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막동을 시켜 도리를 며칠간 미행했고 도리가 산에 오르는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쇠가 직접 산에 올랐습니다. 도리는 바우에게 약을 바르러 가는 길에 장쇠와 마주쳤습니다. 장쇠가 도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아무 데도 안 가요. 거짓말 마라. 네가 호랑이 새끼를 숨기고 있지. 어디에 있냐? 도리는 끝까지 버텼지만 장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장쇠는 도리를 나무에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말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산을 다 뒤질 거다. 덫을 10개라도 더 놓겠어. 새끼가 아니라 어미가 걸려도 상관없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미가 걸린다는 말에 산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어미한테도 가겠다. 과부가 아들을 시켜 남의 덫을 건드리게 했다고 관아에도 고발할 거다. 도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관아에 끌려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삭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 도리의 입이 열렸습니다. 서쪽 골짜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도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습니다. 장쇠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포수의 웃음이었습니다. 잘했다. 장쇠가 산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련하며 쓰러져 있던 바우. 도망치고서 돌아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던 바우의 눈이었습니다. 도리는 그때 도망쳤고 지금은 배신했습니다. 자신에게 두 번째로 실망한 때였습니다. 9장 두 번째 선택.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도끼가 품에 있었습니다. 자루에서 글자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원노인이 바우에게 붙여준 이름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도리는 일어섰습니다. 장쇠에게 서쪽 골짜기라고 말했지만 바우는 서쪽에 없었습니다. 바우는 동쪽 사면에 바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도리가 잘못된 위치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는 진짜로 불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입에서 나온 말이 하필 틀린 방향이었습니다. 장쇠가 서쪽을 뒤지는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쪽에서 호랑이를 찾지 못하면 장쇠는 다른 방향을 뒤질 것이니까요. 도리는 원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원노인은 도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내가 위치를 말했구나. 겁이 나서 어머니를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원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겁게 말했습니다. 장쇠가 서쪽에서 못 찾으면 이틀 안에 동쪽으로 올 거다. 그 전에 산군과 바우를 호령봉 너머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바우가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해요. 원노인은 약장에서 남은 약초를 전부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올라가마. 도리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가신다고요.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 나만 안다. 약으로 바우를 하루 안에 일으켜야 해. 내가 가야 한다. 원노인은 얇은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랐습니다. 도리와 순덕이 부축하며 함께 올랐습니다. 원노인은 밤 동안 바우의 상처를 직접 치료했습니다. 도리가 잘못 쓴 약에 잔여독을 빼내고 새 약을 정확한 방법으로 발랐습니다. 다행히도 바우는 그날 밤 안에 네 발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원노인은 산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한겨울 밤산을 오른 것이 늙은 몸에 치명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노인은 바위 아래에 주저앉아 기침을 했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결국 도리가 원노인을 업고 내려왔습니다. 10장 원노인의 마지막 가르침. 원노인은 움막에 누운 뒤로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매일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약초를 다듬는 것을 도왔고 물을 길어다 주었고 장작을 쌓아 주었습니다. 원노인은 도리가 올 때마다 한 가지씩 가르쳤습니다. 산삼이 자라는 땅의 특징, 습도, 나무 그늘의 방향, 흙의 색깔. 도리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다. 그리고 어느 날 원노인이 도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리야, 내가 산에 올라간 건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고 듣기 싫었습니다. 나는 산군에게 빚이 있었다. 젊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짐승에게 마지막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였다. 너가 준 게 아니라 내가 고른 거야. 원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바우가 너를 사람으로 만든 거다. 도리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많던 내가 산에 올랐다. 약을 잘못 써서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갔다. 포수 앞에서 입을 열었다가 자기 잘못을 알고 다시 산에 올랐다. 내가 바우를 살린 게 아니라 바우가 너를 키운 거야.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그게 사람이다. 원노인은 그 겨울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움막 안에서 약초 냄새에 둘러싸여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도리는 원노인의 무덤을 산이 보이는 양지에 만들었습니다.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노인이 그렇게 말했어도 한겨울에 산을 오른 것은 도리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것의 무게는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1장 산군의 눈물. 장쇠는 서쪽 골짜기에서 호랑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장쇠는 도리가 거짓 위치를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12살짜리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쇠는 산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수의 집요함으로 핏자국을 추적하고 발자국을 읽고 바람의 방향으로 냄새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동쪽 능선에서 바우를 찾아냈습니다. 바우는 이제 네 발로 걸을 수 있었지만 아직 빠르게 뛰지 못했습니다. 장쇠가 칼을 들고 다가왔을 때 바우는 능선 위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수풀이 갈라지며 산군이 나타났습니다. 산군은 바우와 장쇠 사이에 섰습니다.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냈지만 장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비켜라, 짐승아. 산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장쇠는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산군이 앞발로 땅을 쳤습니다. 그 순간 장쇠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이 산군의 왼쪽 뒷다리를 베었습니다. 산군이 비틀거렸습니다. 낙엽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바우가 울부짖었습니다. 바우의 울음은 산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채로 돌아서서
바울을 등 뒤로 밀었습니다. 세 발로 서서 여전히 장쇠를 향해 이빨을 보였습니다. 장쇠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였습니다. 도리는 산군과 장쇠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장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죽고 싶으냐. 도리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장쇠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안 비킵니다. 장쇠는 칼을 든 채로 멈추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겁 뒤에 있는 것이 장쇠를 멈추게 했습니다. 비키지 않겠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장쇠는 알아보았습니다. 장쇠의 눈이 도리의 뒤를 보았습니다. 산군이 피를 흘리며 바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우가 산군의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쇠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장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에 묻은 것은 호랑이의 피였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피였습니다. 장쇠는 칼을 줍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장쇠의 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군은 상처를 입은 왼쪽 뒷다리를 절며 바울을 데리고 능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바우가 능선 위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새끼 호랑이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장쇠가 떨어뜨린 칼 옆에 서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12장 좌수의 계략과 포수의 속죄. 최좌수는 장쇠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장쇠를 통해 호피를 구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최좌수는 직접 관아에 올라갔습니다. 현감 어르신 호령봉에 사나운 호랑이가 있어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미 사람을 해칠 뻔한 적이 있고 겨울이 깊어지면 마을로 내려올 것입니다. 포수단을 보내주십시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산군은 사람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좌수는 포수단이 호랑이를 잡으면 가죽을 자기가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포수 5명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도리는 원노인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군은 장쇠의 칼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텐데 포수 5명이 오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도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쇠였습니다. 포수 아저씨. 장쇠의 얼굴은 도리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집요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좌수가 관아에 거짓 보고를 올렸다. 내가 바로 잡겠다. 도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요? 장쇠는 대답 대신 산 쪽을 보았습니다. 내가 칼로 벤 호랑이가 새끼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한 번 더 칼을 들려고 했어. 장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네가 뛰어들지 않았으면 나는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잡았을 거다. 그리고 분이가 살아나도 나는 평생 그 눈을 잊지 못했을 거다. 어미가 새끼를 감싸던 그 눈을. 그 길로 장쇠는 관아에 올라갔습니다. 호령봉의 호랑이는 없습니다. 제가 수년간 산을 뒤졌지만 발자국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최좌수의 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포수가 자기 입으로 호랑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그러면 자네는 그동안 뭘 한 건가 라고 물었을 때 장쇠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허디를 했습니다. 결국 포수단 파견은 취소됐고 최좌수는 거짓 보고가 들통나 관아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장쇠는 마을로 돌아오며 도리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걸음이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13장 원노인의 산삼. 그해 봄 분이의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장쇠는 사냥을 완전히 그만두었지만 약값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분이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고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지켜보며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장쇠는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어머니를 관아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군의 다리를 칼로 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쇠가 자존심을 버리고 관아에서 거짓말을 바로잡았습니다. 포수의 이름을 내려놓고 산군을 살렸습니다. 도리는 원노인이 남긴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산삼이 자라는 땅의 특징, 습도, 나무 그늘의 방향, 흙의 색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도리는 산에 올랐습니다. 일주일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포기하려던 8째 날 오후, 산의 북쪽 거대한 나무 뿌리 아래에서 드디어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5잎이 고르게 펼쳐진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원노인이 말했던 자리였습니다. 원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삼이 필요한 날이 온다는 것을. 도리는 산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와 장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쇠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말없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장쇠는 산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산삼이에요. 형수님께 먹여주세요. 장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협했는데, 내 어미를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새끼를 지키려던 어미 호랑이의 다리를 베었는데,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관아에 가서 바로잡으셨잖아요. 장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원노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픈 것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장쇠는 산삼을 받아들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해 봄, 분이는 산삼을 다려 먹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쇠는 기적이 일어난 거라 믿었습니다. 14장, 바우의 소리.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리는 24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 나무꾼이 되었고 틈틈이 약초를 캐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원노인이 가르쳐 준 것들이 도리의 손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늘 아버지의 손도끼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새었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아들의 빨래를 넣을 때마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장쇠는 사냥을 그만두었습니다. 분이가 건강을 되찾은 뒤 장쇠는 칼을 내려놓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도리의 집에 들러 감자 한 자루를 놓고 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막동은 장쇠의 밭일을 도우며 자기 땅도 일구었습니다. 분이가 막동의 혼처를 찾아주려 애를 쓰는 것이 마을의 작은 웃음거리였습니다. 최좌수는 거짓 보고 사건 이후 마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호랑이 가죽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호령봉에서는 여전히 가끔 호랑이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했지만 도리에게 그것은 다른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 잘 있다는 소리, 잊지 않았다는 소리. 그리고 그 울음 속에는 왼쪽 뒷다리를 절며 산을 지키는 산군의 숨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15장, 은혜 갚은 호랑이. 24이 된 해 겨울, 호령봉에는 12해 만에 가장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도리는 여느 때처럼 산 중턱에서 나무를 하다가 눈보라에 갇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순식간에 닫혔습니다. 바람이 도리의 몸을 밀었고 눈이 앞을 가렸습니다. 도리는 나무를 붙잡고 버텼지만 손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산에서 죽었다는 것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품 안의 손도끼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리의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눈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람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르르르.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부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고 느리고 단단한 것이 흰 눈 위에 주황빛 줄무늬가 번졌습니다. 다 자란 수컷 호랑이였습니다. 도리의 숨이 멎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 끝이구나.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숨결이 얼굴에 닿았고 뜨거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것이 도리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가 도리의 손등에 코를 대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깊게. 12해 전 상처를 감싸주던 그 손의 냄새를.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멈추었습니다. 앞발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바우였습니다. 바우는 도리의 옆에 누웠습니다. 거대한 몸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온기가 도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도리는 바우의 옆구리에 기대었습니다. 12해 전 새끼 호랑이였던 바우의 등이 지금은 도리의 온몸을 덮을 만큼 넓었습니다. 서서히 눈보라가 잦아들었고 바우가 일어섰습니다. 도리도 일어섰습니다. 바우는 천천히 걸으며 도리를 이끌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 바우가 멈추었습니다. 바우가 돌아보았고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12해 전 덫에 걸려있던 새끼 호랑이의 젖은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우가 다시 코를 도리의 손등에 대었습니다. 12해 전과 같은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었습니다. 바우가 뒤를 돌아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바우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16장 어머니. 도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덕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의 어깨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리를 본 순덕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순덕의 손이 아들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다행이구나. 그 말 안에는 남편을 잃었던 그 겨울의 공포와 아들만은 잃지 않았다는 안도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24이 된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뒤 도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우가 다 자란 호랑이가 되어 나타난 것. 처음에는 으르렁거려서 잡아먹히는 줄 알았다는 것. 그런데 손등 냄새를 맡더니 옆에 누웠다는 것. 산 아래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다는 것. 순덕은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원노인 말이 맞았구나. 은혜를 잇는 짐승은 없다고 했지.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산이 원망스러웠어. 하지만 오늘 이 산이 내 아버지 대신 너를 지켜준 거구나. 도리는 품에서 아버지의 손도끼를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루의 글자가 등잔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순덕은 그 도끼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그 밤 모자는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산군의 눈물, 이듬의 가을.
도리는 호령봉에 올랐습니다. 원노인의 무덤에 핵곡식을 놓아두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능선에서 잠시 멈추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리가 뒤를 돌아보니 능선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바우였습니다. 12해 전의 새끼 호랑이가 아니라 호령봉의 새 주인이 된 거대한 호랑이가 저녁 노을 아래 서 있었습니다. 바우의 옆에는 작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우의 뒤쪽에 한 발짝 물러서서 앉아있는 호랑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산군이었습니다. 산군은 예전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주둥이가 하얗게 새었고 왼쪽 뒷다리를 접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수의 칼에 베인 그 다리는 끝내 다 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산군의 눈이 도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호랑이도 우는 것인지 바람 때문인지 도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군의 눈에 담긴 것을 도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끼가 살았다. 새끼가 자랐다. 새끼가 아비가 되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저기 있다. 도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 지냈구나. 바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바우의 눈이 저녁 노을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12해 전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도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우는 새끼들을 데리고 능선 너머로 향했습니다. 산군이 절뚝거리며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능선에서 사라지기 직전 산군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낮추었습니다. 12해 전 바우 곁에서 처음 도리를 만났을 때와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바우와 산군이 사라진 능선 쪽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덕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어머니, 바우를 봤어요. 새끼가 둘이었어요. 그리고 산군도 봤어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군이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도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순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를 지으며 밥상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산은 괜찮겠구나. 도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밥을 먹는 그 흔하디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짐승을 살리고 그 짐승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이어진 것이 마을이 되고 산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호령봉에서는 여전히 호랑이의 울음이 들려옵니다. 길고 낮은 울음이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산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에서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를 살려주자. 마을의 포수가 먼저 칼을 내려놓은 이유는 그 호랑이가 이빨보다 먼저 사람 마음의 밑바닥을 비추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야담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